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을 참 좋아하시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무관심, 또 미움, 증오, 이기심? 배신. 배신.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했을 때 벌써 이렇게 조금 의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 원래 원체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말도 각자가 정의하기 나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했는데 배신당하는 게 그야말로 반대인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 또는 증오 이런 게 사랑과도 반대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움도 증오도 그게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애정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하시죠.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늘 회초리를 드시면서 이건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다 하시는데 이해는 안 가죠. 이게 왜 사랑의 매인지.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진짜 사랑의 반대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큰 개념이죠. 그래서 뭐가 반대다라는 게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근거로 말씀에서 사랑의 반대를 살펴보자 하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는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면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 밑줄 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음을 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성경에서도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였을까요? 서먹서먹한 사이였을까요? 친해도 그렇게 친한 사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그야말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은 그런 친밀한 사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만큼 굉장히 친밀하고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뱀이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짓고 나서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그들이 뭐 하냐면 아담 죄송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면 쫓아가서 안기고 좋아하고 그랬을 사이인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근데 이 피한 이유를 10절에 가면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다. 내 벗었으니까 내 수치가 드러났고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눈을 피하기 시작하죠. 아빠가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막 종종 발을 굴립니다.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하나의 잘못을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 찾아드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찾아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을 피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원동력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수능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걸로 말미암아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뭔가 안정적이 될 것 같죠. 그게 왜 안정감을 누리려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미래를 자기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열심히 일을 하죠.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나라도 없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돈을 많이 모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렵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르신들 건강식품에 그렇게 관심 많으시죠. 뭐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풀티나게 인터넷에서 그냥 다 팔리고, 어떤 운동이 좋다 그러면 막 그거 좋아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힘이 빠지면, 건강이 없어지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운동도 하게 하고 좋은 거 챙겨 먹게 하고, 그런 뭐가 그렇게 부지런을 떨게 합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끌려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건강하고, 그게 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래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로 이 두려움을 낮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근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얼마만큼 좋은 스펙을 쌓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질까요? 얼마만큼 건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건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돈이 많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으실 것 같습니까? 그걸로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마시면 이제 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이 안에 물이 없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공기가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기가 차 있는 이 컵에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컵에다가 다시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으면 물을 붓는 만큼 공기는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이 존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은 그 자리를 내어 쫓깁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줄줄줄줄 새어가서 없어진 자리에 찾아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다시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그 사랑을 가득 채우면 채우는 만큼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겠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채운다는 건 뭘까요? 내가 뭔가 사랑할 사람들을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세우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푼다고 그냥 이게 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된다고 했을 때 본문은 그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채운다고 했을 때, 사랑을 채운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성 간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던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우리 속을 채울 때에 우리 속의 두려움은 그만큼 사라지고 내어 쫓긴 바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큰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내어 쫓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공포 영화를 벌벌 떠는데 그 공포 영화가 멜로 영화로 바뀌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것이 내 미래든 내 건강이든 내 자녀를 위한 생각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아간다면,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잠겨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찼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지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는데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 흐릅니다. 줄줄줄줄 넘쳐 흘러서 바닥을 적시고 여기를 다 적시겠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 내 주변을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사랑이 내어 쫓는단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득 찼는 줄 어떻게 아는지 아니?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제1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두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팍팍팍팍 아무리 긁어대도
내 속에 나오는 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채워주는 인생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일산정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랑의 관계들이 또 소원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 주변의 이웃들도 소원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다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떠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소원하시며 오늘 붙드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